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람의 이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가 이런 평가를 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적장이지만 열왕기서 기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아만은 국가를 구원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했을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 또한 자신이 국가를 구원한 업적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 영웅, 국가를 구한 나아만에게도 한 가지 풀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아만에 대한 위대한 평가가 나온 후에 한마디 더 덧붙이죠.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 나아만의 악성 피부병은 당시로서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환호하며 반기던 수많은 인파가 물러가면 나병 환자 나아만에게 몰려드는 것은 아마도 씁쓸함과 우울함,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환호하다가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외롭게 곱씹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토록 환영해 주어도 나의 이 개인적인 불행과 비통함만큼은 어쩔 수가 없겠구나. 이 나병만 아니었다면, 이 몹쓸병만 아니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씁쓸함을 곱씹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구원했지만 정작 자기 문제는 풀지 못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가 한 말이 나아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이 소녀는 자기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람 전 국가의 명의를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어린 노예 소녀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 국가를 구원한 영웅, 또 낮고 천한 이 노예 소녀의 이 두 대조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가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 교수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읽으신 본문을 기록할 때 바로 이 두 인물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떠십니까? 과연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이처럼 딱 들어맞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또 있을까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정도? 그래도 거기는 남자 대 남자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장군과 노예 소녀니까 더 확연히 대조되는 경우죠. 이 어린 소녀만큼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소녀의 이름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쟁 포로였으니까, 노예였으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그런 권리마저도 박탈당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이름난 영웅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어리고 이름 없는 소녀를 들어서 쓰신 것이죠. 소녀에게는, 나아만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아만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소녀는 알았던 것이죠. 소녀는 어떤 사람도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뛰어나고 강했던 나아만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던 문제였지만 소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소녀에게는, 같지 않아 보이는 이 소녀에게 해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과학이, 의학이, 첨단 기술이, 인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5가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 인간의 5가지 원수를 5대 원수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그 다음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 이 5가지는 인류가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 대원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죠. 사람은 모두 나면서부터 죄의 메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이 강한 무기로 인간을 옥죄고 있죠. 이처럼 나아만이라는 이 역사적인 인물은 우리 인간의 5가지 죄 대원수인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도무지 없는 모든 그리스도 없는, 복음 없는 인간 존재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아무리 높은 권력자도, 아무리 세상 돈을 많이 모은 그런 사업가라 할지라도, 대단한 철학자들도 사상가들도, 첨단 과학자들, 의학자들 모두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류에게 그 어떤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아만 장군 앞에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남의 나라의 노예로 잡혀왔지만 굳센 믿음으로 이 나아만이라는 정말 통하지 않아 할 것 같던 이 돌짝밭에 소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 이름도 없는 소녀가 얼마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소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바라지 않던 어렵고 고통스러운 형편에서 심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
나는 지금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지만 이 일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뒤돌아볼 수 있겠지 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그 믿음을 지키며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소녀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회복시키시고 다시 쓰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 3절에 나오는 이런 말은 이 어린 노예 소녀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감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물에게 이런 말을 했다가는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처지죠. 따라서 노예 소녀가 이런 말을 주인에게 했다는 것은 이 소녀의 믿음이 용기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하나는 호교론입니다. 호교론. 우리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인가 하는 것을 이제 포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변증하는 것이죠. 오류, 이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거기에 이제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경우는 호교했다고 할 수 있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마음에 담고 있던 이 소녀. 하나님 나라에는 위대한 일꾼들도 많이 있지만 이 소녀처럼 약하고 보잘것없고 이름 없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다수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세상에 흩어져 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위에 그렇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자, 이처럼 포로로 잡혀간 소녀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왕은 우리에게 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영적인 일에는 완전히 눈이 감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국제 정세에 대한 판단만큼은 아주 영악할 정도로 재빨랐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정세 판단이 빨랐던 왕은 이 편지를 해석한 거죠. 아람 왕의 전쟁 도발로 해석했던 것이죠. 국지전만 벌어지다가 이제 전면 도발을 벌이겠구나 딱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당황하는 왕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스라엘의 존재가 영안이 감기니까 모든 일을 이렇게 자기 위주로만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언제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깨달을 수도, 올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판단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나아만 장군은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치료비로 엄청난 액수의 재물을 들고 왔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액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감이 잘 안 오죠. 일단 무게로 환산해 보면 은 10달란트는 대략 260kg 정도라고 합니다. 금 6,000개는 46.6kg. 제가 그 인터넷에서 시세를 찾아보니까 지금 금 한 돈 가격이 뭐 50만 원까지 올랐다 그럽니다. 이 금 6,000개 46.6kg을 그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12,000돈입니다. 12,000돈. 그럼 한 돈에 50만 원 쳐도 60억 가까운 어마어마한 예물을 들고 온 것이죠. 또 은 10달란트라고 그랬는데요. 열왕기상 16장 24절을 보면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산을 살 때 낸 값이 은 2달란트입니다. 사마리아 산 전체를 샀을 때 은 2달란트를 냈는데 지금 예물로 가져온 액수가 은 10달란트.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이 옷도 그냥 옷이 아니고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이 해마다 아람에 조공 목록을 보낼 때 이 옷이 꼭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그런 명품 수제옷, 진귀한 것으로 만든 이 왕이나 우상들만 걸칠 수 있는 이런 옷 10벌을 챙겨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왔습니다. 자, 이런 예물을 들고 온 나아만은 이제 자기 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이 정도 예물을 들고 왔으니까 넉넉히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가 선지자에게 바치는 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료도 확실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11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선지자에게 바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몰랐습니다. 자기 나라에 있던 이방 선지자들처럼 엘리사도 어떤 마술적인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가 좀 예의 없고 차갑게 이 나아만을 대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손님이 왔는데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예의가 아니죠. 매우 큰 결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엘리사 선지자는 사자를 보내서 말씀만 전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기가 막히죠. 자기같이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고, 심지어 요단강, 자기네 지역에 있던 아바나나 바르바르에 비하면 요단강은 정말 도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흙탕물에 가서 씻으라니 매우 분노했죠.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곧바로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이 나아만들, 이런 사람들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같은 것은 매우 시시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은 매우 시시해 보이고 자기 나라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강은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나만이 구원받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는 것 동일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는 그 선지자의 말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감히 하나님 앞에 들고 온 이 예물의 액수, 또 자기 휘하에 대동하고 온 이 군대의 위용을 자랑하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건 이방 신에게나 통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불치병에 걸린 나아만이 치료를 받겠다고 왔으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을 영접하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이 메시지만 전했던 것은, 나아만이 들고 온 어떤 예물도 받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아직도 세상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정도의 사람이 오면 내게 나와서 나를 반기고 선지자가 좀 정성껏 나의 몸에 손을 얹고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어떻게? 심부름꾼 하나 달랑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아만이 생각했던 그런 이방 주술사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있던 말씀과 능력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의도적으로 사자만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기서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좀 더 그럴싸한 것을 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가서 예물을 더 준비해 오라든지 아니면 더 화려한 위용을 갖추고 나를 찾아오라든지, 그러면 나아만의 지위와 채신상 흔쾌히 따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의 나아만들은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눈에는 요단강처럼 작은 강은 성에 차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다메섹에 있는 큰 강 아바나와 바르발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자기 같은 사람이 몸을 담글만 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교만한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럴싸한 어떤 고행, 선행, 고상한 가르침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그런 고상한 것들을 요구하죠.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전한 것은 구약의 복음이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나병과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요단에 몸을 담그라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치유와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제시한 복음은 나아만 같은 지위의 사람에게 참으로 어이없게 들렸습니다. 모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복음에 대한 나아만의 반응인데요. 신약의 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신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사실 더 터무니없게 들립니다. 아니,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한 사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은 그 사람이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씀입니다. 꿈꾸는 소리, 동화 같은 소리죠. 복음을 전하면 듣고 넘깁니다. 성품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예의 바르게 넘기기도 하고 무심하게 넘기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 믿을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복음 말고 좀 더 고상한 어떤 것을 전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뭘 좀 보탠다거나 도덕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고상한 가르침을 말하면. 다메섹 강물처럼 더 좀 시원한 것, 더 큰 것 없느냐 하는 것이죠. 시시한 요단강 말고. 그러나 복음의 요금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가 다입니다. 여기다 무엇을 보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뭘 준비하거나 노력을 할 것이 없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자,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동일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입니다. 믿기 힘들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나만 같은 이런 교만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고 어리석어 보이는 소리였지만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나아만이 부하들의 권유를 받고 마지 못했지만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강물에 몸을 담갔는데 평생 고칠 수 없었던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아주 더 추했겠죠. 살같이 온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죄인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과 참된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아만처럼 요단강에 몸을 전부 담기고, 즉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소녀, 포로로 잡혀간 어리고 천한 약한 소녀 하나를 들어 쓰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방 땅에서.
근데 이스라엘에 이런 열매가 없이 왕부터 백성들 전체가 지금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입니다. 불신세계의 사람들과 주일을 지나면 만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또 이런 이방 세계에 잡혀갔던 이런 이 어린 소녀, 또 세상에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모두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신 세상에서 그저 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강합니까? 자아가 강하고 믿는 것이 있죠. 그런 앞에서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고 뭘로 그들에게 다가가겠습니까? 우리도 이 소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위의 나아만들에게 기회를 따라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지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소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 인간이 풀 수 없는 이 5 대원수에 대한 해결책을, 해답을 가진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말고 누가 이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마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외에는 세상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한 주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소년처럼 믿음으로 사시면서 주위의 나아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이 열왕기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만 앞에 섰던 이 소녀의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나아만들은 너무 강하고 너무 잘나고 너무 믿는 것이 많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지만, 이 소녀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으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지 않던 사람들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살아가다 보면 이 소녀처럼 정말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한 주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